자, 이서국과 사로국이 있었습니다. 이서국은 지금 청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사로국은 지금 경주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 그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서국과 사로국으로 돼 있었죠. 이서국의 사로국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사도 도마가 영주에서 그 다음에 청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로국은 샤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상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청도에는 아주 큰 소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도마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로국에서 들어올 때에 아니 뭐 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갖다 전한다. 그리고 이서국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로국이 이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4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준비하고 있지 않던 이서국은 사로국에 이 쳐들어오자 그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국의 왕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뇌질주일과 하나는 뇌질청이었죠. 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뇌질주일은 어, 고령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대가야를 세우게 됐고 뇌질청이 김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피난을 했고 백성의 일부는 일부로 건너가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물론 나중에 그 이서국 주민들이 사로국을 다시 공격한 그런 일이 훗날에 또 생겨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백성들이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42년에 뇌질청에는 도마를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도마는 김해에 그 소도가 있었고 김해의 그 구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뇌질청에는 도마를 찾아서 김해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그 구지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구지봉에 가보면 지금 이게 구지가라고 근데 원래 제목은 영대왕가 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부하과 수기현야 약불현야 본작이 끼기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뭐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 노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비가 바로 이 구지봉에서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구지봉 아래에 가보면 이 비가 시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구지봉에서 이 구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구지가의 원제목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대왕가입니다. 영대왕가. 원래는 구지가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원래 영대왕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구지가는 우리 향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대왕가의 본래는 우리 향가, 다시 말 우리 말을 음차해 가지고 한자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얘기가 아닌데 바른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한문식 한시로 다 해석을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코라 신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1882년 6월 4일에 가서 1944년 2월 7일에 죽은 사람인데 일본의 언어학자고 한국어에 아주 달통한 한국어를 최초로 연구한 한국어 학자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에서 태어났고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을 보면 1906년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1910년 우리 한일합방이 되자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는 1926년에 경성지국대 지금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퇴직을 하고 1930년 도쿄대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교수직을 하다가 1943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1944년에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국문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1927년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로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두를 해독한 최초의 일본인 학자다.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조선에서도 이 이두를 해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이두를 해독한 최초의 일본인 학자가 바로 이 고쿠라 신페이라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그 국문학에 열정을 가지고 어,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책에서 삼국유사 향가 14수, 균여전 향가 11수 등 현존한 향가 25 수가 있는데 이 향가 전체를 해석한 사람이 바로 고쿠라 시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35년 학사원 은사상 조선문화공로장을 받았고 1940년 정년 퇴직하면서 조선문화공로장을 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문화에 아주 대단한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의 저서를 보면 한국어의 겸양법, 존경법 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윗사람과 아랫사람 존경하는 존경어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정 한국어 학사를 1940년에 발행을 했고 이것이 대단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발음과 음원의 특징 및 그 차이를 논하고 발음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혀서 정오를 구분한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거, 이 당시에 무슨 우리 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뭐 그저 그런 우리가 할 말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걸 정말 연구하겠다고 나선 그런 학자는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와 같이 대단한 연구를 한 거죠. 한국의 역사적 변전 과정을 서지 해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조선어 학사, 또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심지어 방언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두 권이나. 그 향가 25수를 주의하고 향가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가 및 이두 연구, 이런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소창진평이라고 고꾸라댐 신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아주 굉장히 우리 그 국문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국문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하지 않았던 한글 한 그 학자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는 29살 때 조선 총독부 관료로서 한국 땅에서 왔고 1926년 경성지국대학 한국어 담당 교수로 취임한 해서 한국어를 43년까지 강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았던 한글 학자 이승, 이승영, 김사엽 이런 분들을 키운 사람이 바로 후쿠라 신페이라고 하는 신사의 이 교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문법을 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최연배, 이승, 이숙련, 김사엽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구려 신배임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1941년 문해춘추에 그의 기고한 내용을 보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는 국력에 좌우된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우열 관계를 당연시하는 역사관을 가졌는데 이 강한 우수한 문화를 가진 것이 이 저질적인 그 뒤처진 문화가 좀 떨어진 그 민족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연한 상태, 자연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 조선의 문학은 아주 좀 차원이 낮고 일본의 문학은 더욱 고차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학이 자연스럽게 조선 문학을 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은 아주 저질적이고 일본 문학은 가장 고상한 문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서 한국어를 연구했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표마한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쿠라 신페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상 속에서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의 모든 번역본에도 그러한 사상으로 담았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죠. 자, 우리가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시켰는데, 역사 왜곡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 자체를 바꾸는 법이 있었는데, 삼국 이전의 역사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 역사책 모두 불질러 버렸거나, 현존한 것도 왜곡하거나, 광개토대왕비를 훼손하거나, 무슨 훼손하거나 하여튼 삼국 이전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책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약 10만 권 이상을 그들은 가져갔고 나머지 이 책들은 전부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역사, 우리가 좀 삼국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책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있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일본이 와서 일본보다도 앞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는 저질적인 문화다. 그래가지고 폄하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를 하지 못하고 좀 고차원적인 그런 문화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 우리 설 명절, 지금까지 우리 구정을 했는데 사실 구정이 아니죠. 우리가 설이죠. 설을 지켰는데 양력서를 전부 다 바꿔버리고 양력으로 바꿔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우리 그 당시에 머리에 상처 틀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머리를 깎아버리고 의복도 전부 일본식 의복 또 양복을 입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됐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문화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마다 우리 문화는 아주 저질적이고 그것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일본식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죠. 다 일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와 전통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토속 신앙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예, 토속적인 우리나라 전래적인 신앙 이걸 갖다 없애버리는 거죠. 명당 명선의 지명을 끊어버리고 국토를 망가뜨린 일도 없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신앙의 개념 그런 것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내려온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또한 서슴지 않게 했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선조들의 삶을 이용해 가지고 선조들을 악하게 만들거나 우명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아주 악하다, 나쁘다 이런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려장이 있었다. 이게 고려장 알죠? 부모를 갖다가 산에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사실 고려시대를 말은 고려 시대의 장리법에 노인들을 갖다가 산에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지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는 있었던 그런 장례법인데 이걸 갖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고려장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동방의 예의가 바른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뜻 민족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고려장이라 해서 부모를 갖다가 팔아버린, 산에 버린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고요. 그리고 다 당파 싸움이 많아가지고 서로 싸움막이를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당파 싸움의 역사로 얘기죠. 물론 우리가 당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서로 뭐 싸우고 있는데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당파 싸움은 다 있기 마련이고 무슨 당에서 서로 그냥 경쟁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싸움을 통해 가지고도 성숙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것 때문에 성숙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하다 보면 더 성숙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더 아주 나쁘다고 그래서 순전히 그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선조들의 삶이 나쁘다. 그리고 그들의 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혼혈, 이슬 일본 사람과 우리 민족이 전부 다 혼혈하게 만들거나 언어를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한다거나 우리 풍속, 모든 절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또 이주 이민 정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하와이, 미주, 남미 또 이 남양군도 이런 쪽으로 다 전부 다 이민 정책을 써서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족을 전부 다 말살시키고 이민을 시키는 이런 일까지도 해서 우리 역사를 전부 다 왜곡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구지가를 한번 보자 그거예요. 이 구지가를 보면 그 구지가라고 하는 제목이 없어요. 구지가라고 하는 제목이 없고 영대왕가인데 그래서 이거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이 이름을 구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지가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구하고하 수기연애 약불연애 번쩍이 끼기야 이지 무도 도무 이게 춤을 추란 말이죠. 즉시 에, 영대왕이라고 했지. 이것은 영대왕가라는 거예요. 영대왕,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구하구하 수견에 약불려냐 번쩍이 끼기야라고 노래를 부르라 는 거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왕을 영접할 것이다. 이게 대왕을 영접한다는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이 영대왕가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뭐라고 붙였어요? 구지가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지가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번역할 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물론 한문식으로 얘기하면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 맞는 의미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대왕가와 이 뭐 거부가 거부 머리 내밀은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것하고 대왕을 영접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거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대왕을 영접하는데 무슨 거북이가 나오고 머리 내밀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의식을 뺏어버리고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그 노래가 아주 저질적이다 이거지. 영대왕가간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저질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부지가를 향가로 해석하자 그거예요. 우리 말을 우리 말을 한 건데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대체해서 썼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어, 영대왕을 다시 한번 보자 말이에요. 대왕을 영접하는 큰 왕을 큰 왕이 누구냐? 큰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한 노래고 이 노래는 이두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면 전혀 다른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구하 그러면 거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바꿔서 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말이 맞니? 오히려 우리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수기현이야 약불현이야 머리를 내밀어 만약 내밀지 않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을 갖다 이렇게 한자화 시켰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보통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수는 한자식이보다는 우리식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지 않냐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번작이 끼기야라는데 구워서 이게 먹는다는데 구울 번짝 그리고 살을 짝는 굽고 사르는 거죠. 굽고 사른다. 그리고 끽은 마실 끽입니다. 마실 끽. 마신다 그 말이거든요. 번작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굽고 사른다. 그리고 마신다. 그리고 구워서 먹겠다라고 번역했는데 구워서 마신다고 얘기되죠. 이 끽에서 그 다방을 끽따거라고 했어요. 다방 옛날에 다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방을 끽따거라. 그래서 차를 마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끽이라고 말을 먹겠다보다는 마신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거북이를 갖다 구워가지고 굽고 살라서 마신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어거지로 먹겠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말로 또 바꿔보면 번작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말 그대로 번작 이런 번쩍번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번작 굽는다 사르고 굽는다 보다는 우리 말대로 번쩍인다. 그래서 이 말을 한자화라 시키려니까 우리 그다음 말이 없으니까 우리 글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끽이라는 말을 마신다는 의미인데 끽다고 찻집에 해석하느라고 애를 쓴 흔적이 있어요. 왜 고기는 먹는 것이지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 마, 먹는 대로 마신다는 말을 억지로 먹는 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좀 이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끽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끽이라고 말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번쩍번쩍하는 칼로 또는 불로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당시 언어와 현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깊은 언어 연구를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이나 불로 우리를 끽소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 죽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 것이 바로 이 영대왕가가 아닌가. 그러면 이 제목하고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바꿔보면.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자화 시킨 건데, 한자식으로다가 번역을 시켜놓으면 노래가 맞질 않아요. 부지가라가 알고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지가라고 하지 말고 영대왕가라고,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라고 우리는 바꿔서 불러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노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영대왕가가 나온 배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송가이며 전송되어 온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석우의 둘째 아들 정예가 김해 있는 도만을 찾아옵니다. 그의 눈물의 탄식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와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저게 파괴가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도마를 찾아와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기가 막히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는데 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마가 뇌절청이와 같이 따라온 군사들을 붙잡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이 뇌절청이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러한 그 드림이 됐기 때문에 거기 아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정말 전쟁으로 그 썩었던 걸굴이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소식을 듣고 구주봉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여기에 와서 또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날을 계략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략질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싣고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의미예요. 속죄의 날, 그런데 자주색, 천 등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몸을 싣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 계략질인데 이 계락이라는 일을 갖다가 우리 보통 삼국유사에는 계락을 계욕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것은 곧 어, 그 목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계락이 변해서 계욕이 됐어요. 계욕이 아니고 계락입니다. 이 계락은 우리가 몸을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이 날이 변해서 계락이 변해서 계요일이 됐죠. 이 날이 3월 3일이고 이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그러죠. 부정을 씻기 위해서 3월 3일 날 강가에 모여서 목욕 제기하고 지내는 날인데 술을 마시고 놀이를 즐기는 가야절기가 바로 계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월 3일 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은 것을 그대로 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졌고 가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목욕을 하고 화전을 굽고 3월 삼진날 모여서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개요일이라 이렇게 해서 즐기는 가야의 절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월 3일 날 삼진날을 갖다가 강릉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 여인들은 가까이 나와 머리를 감고 남정은 산에서 목욕을 하고 와서 화전 질난 진달래꽃잎을 붙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죠.
조선시대에 행해진 풍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고 가야시대의 개요일이 전해져서 내려온 풍속이다. 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국유사에 보니까 가락국잖아요. 가락국에 보니까 계락질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개요일이 아니고 계락질입니다. 그러므로 개욕이 아닌 계략지일이라고 적고 있는데 계제사 개 부정을 시키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을 개라고 그러고요. 물 이름 낙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계략제는 침례식을 행한 날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고 이 날이 가야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부터 가야에서는 매년 3월 3일에 모여서 강남에서 제비가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도마가 복음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강남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개욕을 했다. 예, 개욕하고 이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날 그들은 목욕을 하고 즐겁게 즐기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개락을 다 개욕으로 번역했어요. 이는 가야의 전통의 중심을 둬 이 침례식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도 볼 때 수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위수로 혹은 수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 뉘질청해의 이름을 김수로로 바꿉니다. 그래서 수로는 머리 숫자 처음이라는 의미고 이슬로자는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로 처음으로 하늘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또는 큰 언덕 세상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거나 혹은 수능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은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세례를 받고 원래는 뇌질청해가 이름이 변해서 김수로로 바꿔졌죠. 그래서 세례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거듭난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수는 처음이라는 의미고 로는 나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내렸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수능은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 또 수로는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왕이 됐다. 이제 왕으로 삼았다. 수로는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왕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 그 뉘질청이가 변해서 김수로로 바꿔지고 세례를 받은 것이 3월 3일 날, 그래서 3월 삼진 날을 기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구주봉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봉 터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2, 300명이 막 모여가지고 이들은 여기 구덩이를 파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5일이 되죠. 이때 임관식을 하고 가야 건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호를 가야라고 불렀는데 데라비다로다 물고기라는 의미가 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3월 15일은 3월 14일이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6월절 날이에요. 그리고 3월 15일은 이제 무교 첫날, 바로 이때부터 가야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 키르시나 키라시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야라는 말은 도시다 또는 나라다, 성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학자 이만희 시류라고 하는 분은 가야가 간 나라, 큰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은 신이나 추장 같은 데서 그 몽골의 그 간자를 붙였잖아요. 징기스칸. 그래서 칸은 아주 크다, 크다, 예, 하는 의미죠. 우리 대국이라는 뜻이죠. 간 나라, 신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가야는 가는 크다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그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구주봉이 이 알을 갖다 놨었는데 이건 지금 없어졌죠. 예, 예, 구주봉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이 그 구주봉에는 왜 그러면 그 말이 나왔다 그러냐? 예, 가지고 왔던 이 그 기마 민족들은 가지고 다닌 게 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해서 도마에게 금덩어리 6개를 바치게 됩니다. 이 6개 바치고 나서 그것이 예, 그리고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바로 거듭났다. 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이지 사실 뭐그 말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렇게 신비하게 풀어놓은 것이 그런 의미가 가락곡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구치봉이고 여기에 김수랑 탄강지지라고 비석이 지금 서 있고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이 강림했고 그 다음에 김수로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야 나라가 시작된 나라는 곳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옛날부터 이 땅에는 정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이런 그 고인돌도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땅이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졌던 곳이었다.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